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다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레데 교회에 필요한 장로의 요건, 이단 및 거짓 사상에 대한 경계, 교회 조직 수립 및 정통 교리 수호의 내용만 들어도 비슷한 주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다시 2차로 투옥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연도는 AD 6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오늘은 디도서에 대한 개론 시간입니다. 디도서의 배경인 그레데 섬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디도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속한 나라는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 가운데 이겨서 그리스가 지금은 그리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레데인데 영어로는 크레타라고 불립니다. 디도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그레데 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에서 땅의 신인 가이아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이아가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바다의 신인 폰토스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라노스가 자신의 어머니인 가이아를 뒤덮게 되고 둘은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타이탄의 12신이 탄생하고 이후에 돌연변이 삼형제와 이런 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우라노스는 다시 가이아의 자궁에 돌연변이 삼형제를 밀어넣게 됩니다. 이때부터 둘 사이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데 가이아는 지상에 있는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죽일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일에 나선 아들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우라노스를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런 근친상간, 근친살인이 난무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필독서로 권장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태리나 그리스는 이 신화를 유럽에는 이 신화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문명인 민호와 문명이 유럽의 시초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더 나아가 근거 없는 신화를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한 권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신화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노스가 지배자가 되자 그도 역시 또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또 화가 난 어머니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은 너가 낳은 자식이 너처럼 아버지 너를 죽일 거라고 한 그 신탁인 것입니다. 이에 크로노스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 바로 그 아들들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레아는 아들을 살리고자 시어머니인 가이아를 찾아갔고, 그래서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 임신한 아들은 동굴에서 몰래 낳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낳은 아들이 바로 제우스, 그 유명한 제우스이고, 그 아이가 태어난 동굴이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이 그레데 섬을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관광 코스가 그 동굴인데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신하니까 거기서 태어났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은 이 제우스가 주신이며 그 섬 사람들은 제우스가 여기에 출신이라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우스는 천하의 바람꾼입니다. 정말 수많은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따지고 보면 자신의 딸, 손녀, 손녀의 손녀 등등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웁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했고 무서운 아내 헤라에게 수시로 거짓말하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이나 불륜, 거짓말 등등 이런 것에는 그리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자신이 따르는, 자신이 섬기는 신도 그러는데 자신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크레티조는 거짓말쟁이라는 의미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고 충청도 사람은 이렇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말하듯이 그레데인은 그레데인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탐욕이 넘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도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도입부이고 1장 5절부터 3장 11절이 본론부, 3장 12절부터 15절이 종결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론부를 살펴보면 본론부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장 5절부터 16절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레데인의 악한 근성에 대해 엄하게 책망할 것을 지시합니다. 바울은 1차 톡에서 풀린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들렀고 이곳에 디도를 남긴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교회 조직 수립과 정통 교리 수호, 즉 외적인 조직과 내적인 조직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론부의 후반부인 2장 1절부터 3장 11절은 정통 교리에 따른 성도의 생활 지침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면을 언급하는데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교회 내의 생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반드시 세상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제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느 정도 알아야 현실에 기반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세상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는 세상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세상 친구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세상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그렇게 세상 이야기도 좀 듣고 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현장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도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레데 지역 교회의 조직 정비, 이단 경계와 정통교리 수호, 그리고 정통교리에 합당한 성도들의 선한 생활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통교리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그에 부합된 바른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는 도통 써먹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적용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도 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의 제목도 같이 전함으로써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디도서 1장 1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후배인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교회에게 무엇보다 조직이 새롭게 갖춰져야 했고 더불어 정통교리의 정립도 필요했습니다. 물리적인 조직과 신앙적인 조직이 동시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초대교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의 축약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서신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교인들에 대한 축복과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서신서는 디도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신 중에 그레데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평,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평들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룰 생각은 없지만 이 예정론은 잘못 들으면 아주 시험 들기 딱 좋은 이론입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통 교단을 공격하는데 정말 지금 주일 오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신학을 세워보자. 성경에 따른 신학을 세워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사용하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성경 본문으로 정립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신학이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구조는 성경 구절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틀 안에 우리가 성경 구절도 기억하고 내용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구원이라 말하지 어떤 성경 구절을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먼저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 구절이 신학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먼저 구절로 판단하여 신학이 정립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리고 이 구절이 어떤 신학을 증거하는 구절로 쓰이는 것일까요? 물어보면 거의 답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학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토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신학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 성경 구절도 지금의 신학에는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절을 근거하는 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에 따르게 되면 더 많은 구절이 그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의 구절이 있는데 10개는 한 개의 신학을 지지하고 2개는 10개가 지지하는 신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그 2개도 그 신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개의 성경 구절이 지지하는 쪽으로 신학을 정하면 10개는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설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대자들과 이단들은 이 2가지를 심화하여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중에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통 신학을 가지고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에 약간은 좀 빗나간, 약간 이 신학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또 성경 안에 또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신학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성경 구절도 자세히 설명하면,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 신학 안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이 신학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학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해석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거 봐라, 이거 잘못됐다, 이 신학이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 더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후배인 디도에게 자신이 맡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적 관점에서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선배님들이 먼저 간 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적폐는 청산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우며 우리가 해야 우리가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매번 새롭게 출발하고 과거를 다 완전히 뒤엎고자 한다면 매번 그 자리, 그냥 뭐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로부터 배워 더욱 건강한 교회,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욱 주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학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